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지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다라고 하니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부터 보면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 12살쯤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경배를 드리러 갔다가 6월절에 주님은 잠시 예루살렘에 머무르셨고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박사들 가운데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행하심에 있어서 막힘이 없으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들에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가? 누가 어떠한 질문을 하든 무엇에 관련하여서 질문하든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니버티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니버티노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반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자칭 지식이 있는 자들, 자칭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스테반과 더불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여러분들과 변론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진리를 답변할 때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권면과 교훈으로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성경으로 아폴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고 사도행전 1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으로 인하여서 답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답변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마음에 간직해야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내 속에 간직하면 첫째는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 왜?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성경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라.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나에게 기록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겁니다.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확실하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성경으로 올바른 진리를 답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변, 또한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한 답변, 하나님께 대한 답변들을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소금에 맛을 내는 것처럼, 짠맛을 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맛을 내게 하라. 또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묻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답변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대답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잠언 1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질문하는데 버무리처럼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구원이 부끄럽습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답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제자들이 왔습니다. 여기 어떠한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개역은 믿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릅니다. 지금 12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들 모두가 12명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교리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믿을 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고 했죠.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모르죠.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성령을 외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이시요 진리에 대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질문하죠.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와는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침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 대상이 누구이고 시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와 모세의 침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모세의 침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받는 모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 것이고 언제 받는 것인지도 유대인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요. 또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침례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의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가 어떠한 침례인지를 알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받는 침례와 동일한 침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침례를 받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는 식이 다르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은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침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은 오역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그 시기와 대상이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변하라 이겁니다. 질문하는 데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든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답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으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구절들로 인해서 인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성경으로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주께서 이루실 장차의 일들까지도 성경으로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알았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들, 주의 부활하심,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의 믿음은 헛된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에 관련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에 관하여서? 아닙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성경대로 주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에 관련하여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으라 이거죠.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들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한다 이거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죄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먼저 침례를 받고자 했죠. 그런데 그 답변의 모형,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는 행위로 인하여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의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으로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이죠. 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이거죠. 당신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거듭나야 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죽었는가? 그 구절의 말씀에 너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했는데 뭐가 죽었는지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삭제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새로운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왜 내가 죽었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죠. 죄들 가운데 죽었다,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요 의인은 산 자요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진 자라 이겁니다. 너희가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래 가운데 죽었던 무엇이 죽었는가? 인간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 이겁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다시금 사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사는가? 죽은 영이 다시 산다 이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출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대상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방법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동시에 여기고 있는 것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구분하고 나눌 줄 알아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의 옛몸은 옛사람은 죽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이 되었고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침을 받았고 새로이 거듭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언제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자신이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속받는 방법, 죄들에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속.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요? 생명의 몸값을 내어놓으신 피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을 받는다고 골로새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번제물,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모든 5가지 종류의 제물을 드릴 때에 피를 요구하고 계신가? 왜 피를 요구하고 계신가?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피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짐승,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 구속은 영원한 구속입니다.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구속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거야. 다른 짐승의 피도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요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요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몸값으로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그러므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내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고 언제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거듭난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물론 성경은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첫째는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죄와 불결과 더러움 가운데 출생한 인간이 의롭지 못한 자죠. 그러나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을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시선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가 거하는 새 하늘에 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아니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로운 역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고 또 나누어서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면 영생에 있을 수 있는가?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값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야? 어떤 젊은 관원이 주님 앞에 나와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나눈다면 지금 영생을 얻는 것과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생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음 속에서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으로 되돌아갔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은 그 먹는다는 말씀이 뒤에 가서 보면 믿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영생을 줄 수 있는가? 바로 생명이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그 어떠한 것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이 사라지고 영원히 얻어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이겁니다. 한 번 주어진 구원, 한 번 얻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누가 빼앗아야? 마귀가 빼앗을 것처럼 겁을 주지요? 죄가 빼앗을 것처럼 겁을 주지요? 협박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 갈까 싶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지옥 갈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자는 지옥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에 대한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왜 보내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나 이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을 의심치 않고 있지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언제 가는 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분명 그 역시는 소멸되지요.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유명인들 죽는 것을 보고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믿지도 아니하고 있지요. 하늘나라는 자기들 멋대로 갈 수 있지만 지옥은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악한 죄인들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시죠. 양우리의 문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전부가 강도요 도둑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개역은 나의 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삭제시켜놔요. 그럼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그 숨을 멈추게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끝나고 여러분의 숨이 거두어지는 그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성소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들어가지만 하늘의 지성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들어가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호명하신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혁은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다고요. 개혁은.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간다고요?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의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자도 없었도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상담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자, 이사야서 4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가? 영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상담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침례인 요한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을 나타내고 자랑해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무엇이냐?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거야. 침례인 요한 답변이 뭐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닌데 나는 오직 보냄을 받는 자요. 왜?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내 뒤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한 것. 요한복음 1장 21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